한 해를 지나다 보니 세월이 참 빨리 흘렀구나.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느끼며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이 말을 중국 동진의 시인이었던 도연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쓴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년부중내 젊은 청춘은 다시 오지 않으며 일일 난제신 하루의 아침을 2번 맞지 못한다. 급시당면려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우리가 그 다음에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세월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 세월도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은 참 아쉽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나간 과거의 그 시간을 되새기면서 어제의 꿈을 오늘에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는 계산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계산법이 있는데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시간은 그래서 설렙니다. 다가오는 시간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그들은 결혼식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태도를 간직해야 될 겁니다. 첫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을 계수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알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누리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시간에 대한 지혜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옛것에 연연해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다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변화할 것, 성숙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도 이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나님도 기다림을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기한다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한 번 더 내가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엊그제 성탄절에 예수님의 탕자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 유산 좀 주세요. 이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손한 말을 아들에게서 들었던 아버지는 야단을 안 쳐요.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내가 그 유산은 받아야 되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오냐, 그렇게 하자, 그럴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야단을 칠 겁니다. 이 못된 놈. 그런데 왜 야단을 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야단을 치어 보았자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변화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이미 싫어하고 작정을 하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갈 때까지 가봐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갈 때까지 가봐라 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일까요? 더 이상의 인생의 드라마는 전개되고 있지 않는 종결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시면서도 한편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기대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잘못한 일을 했어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어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은 얘야 그래도 돌아와야지, 돌아오면 내가 받아들일 거야 하는 기다림의 사랑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가 멀리서 누더기 옷을 입고 몸이 꾀재재하게 냄새나는 모습으로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아들이 오고 있다는 그 모습을 포착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히니, 아직 거리가 멀어서 아물아물한데도 아버지가 알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마 아들과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야,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 아느냐? 야, 이놈아, 조금 더 빨리 오지. 그러나 지금 온 것만도 고맙구나 이러면서 아들을 껴안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치근히 여겼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따뜻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도 어떨 때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 이제 지쳤다. 나 기다리다. 이제 못 기다리겠다. 너희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5장 2절에 다음과 같이 탄식의 소리를 발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땄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망대도 높이 올리고 아무도 이것을 들어와서 함부로 상하지 않게끔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너희들이 왜 좋은 포도를 안 맺고 쓰디 쓴 엉터리 포도를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오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1년 와봤고 다시 2년째 오고 3년째 반복해서 왔습니다. 도대체 열매를 맺었는가? 이렇게 보기 원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도무지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돌봤는데도 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 땅만 버리는구나. 이거 다 잘라버리자. 찍어버리자. 그리고 새 나무를 심든지 그렇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의 진노하는 말에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도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거 마땅히 찍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마음은 내가 찍어버리고 싶다 그러지만 얘야, 찍어버리지 않게끔 내가 좀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니 하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 분노가 아니라 주인의 사랑의 마음을 이 포도원 지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찍어버리겠다. 맞습니다. 찍어버려야죠. 이런 못된 나무 찍어버려야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참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기다리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기대하면 안 돼요. 이 나무가 열매 맺을 거라고 좀 더 그렇게 바라보아 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도원 지기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무슨 뜻이에요? 작년에도 왔다는 거죠. 근데 1년 기다리라고 또 요청했겠죠. 금년에 또 왔어요.
주인님, 한 번 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기다리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별짓을 다 하지만 그 올 마을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언제 올까 또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포도원 지기는 한 번 더 기다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또 한 번 그 둘레의 땅을 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름까지 내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포도원 지기로서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셨습니다. 마치 거름처럼 땅에 묻혀지고 썩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금년에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구약의 이사야 49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내 태에서 난 내 아들 잊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 아들, 그 딸 어떻게 키울까 노심초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 여인이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되돌아올 때까지 바라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전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인간을 변하게 하고, 이 회개는 인간의 옛 모습을 탈출하게 만들고, 회개는 하나님의 기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회개는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회개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이런 지혜가 있어야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메시지 앞에 있는 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때가 찼다. 지금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다.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훌훌 벗어버릴 때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 회개할 때다. 이 때를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니고 있는지, 내가 인생에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이 때를 알아야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 시간의 흐름을 아는 지혜, 시간의 목표를 아는 지혜는 기독교의 이 회개의 핵심의 내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자꾸만 분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의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 좀 빼라고, 네 목에 힘 좀 빼라고, 네 어깨에 힘 좀 빼라고, 네가 가슴 속에 이건 내 것이다 하고 꽉 붙잡았던 것, 네 손아귀에 붙잡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신앙이란 내 힘을 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잡고 있었던 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겠다는 그 선언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 다 망가지는 것 같이 돈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자식들이 내 시간과 생명을 바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내 자식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내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쏟았던 그 인생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들과 권력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사랑도 잃어버리고 우정도 잃어버리고 그 명예와 권력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꽉 붙잡았던 것도 있으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기다림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주님, 이제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열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정성으로 내 마음,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할 줄 알게 내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제는 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 언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내 행위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건 내가 자랑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